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에 다 있는 그 풍파를 꾸짖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내용을 묵상했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손으로 만지고 낫게 되고, 그 베드로 장모는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밤에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쫓아내는 것을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다, 그 얘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두 제자죠. 두 제자. 한 제자는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이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니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따라오려면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한 제자는 아버지를 제사 지내고 장사 지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끼리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죽는 사람은 죽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죽을 거면 죽는 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장래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우리는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툭하면 큰일 날래, 이렇게 하면 죽을래, 이런 일이랑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게 큰일이 아니다. 영혼을 죽이는 게 겁나는 거지 육체를 죽이는 것은 어차피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가려고 배에 올랐는데 이제 오늘 가다라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두 제자가 나왔죠. 서기관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아버지 장례식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왔는데 배 탈 때 같이 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 이야기를, 다른 성경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 이 배를 타고 갈 때가 언제냐면은 배 위에서 설교할 때 앉아서 해변가에서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막바로 육지에 대지 말고 막바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육지에 안 내리고 바로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 다른 복음에는 가다라라고 하지 않고 거라사 지방,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거라사인지 모르지만 거라사인의 땅이라 해서 다른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 갈릴리 동쪽 산악 지역, 그 지역이었던 거기 이제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4절입니다. 바다에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놀이 일어난다는 건, 놀이라는 거는 우리 놀이할 때 놀이
그런 똑같은 말이지만 뛰노는 거예요. 바다가 뛰노는 거예요. 크게 뛰노는 거예요. 그 큰 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어, 놀이 심하다 이러면 파도가 심하다 이런 뜻이죠. 옛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잘 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물결에 이렇게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물이 안으로 약간 튀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퍼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오고 물이 튀고 이러면 퍼내야 되는데 우리 요즘은 자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퍼내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배들도 많이 있지만 이때 당시 전부 손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거. 지금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는 애한테 그냥 막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배 밑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는 사실상 같이 살자가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거죠. 왜 니는 도대체 태평하냐? 도대체 마음이 태평하냐?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태평하면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아, 니는 어떻게 그렇게 걱정, 근심도 없고 뭐 일도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치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설교하고 나면 졸립죠. 힘들었으니 그냥 푹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근데 뭐 설교 중에서 뭐 열심히 안 하는 설교가 어디 있어? 그럼 누가 더 씁니까? 또 신유의 의사를 했으니 피곤하시. 하면 더 쓰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병 고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설교하는 이야기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게 피곤한 거 장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뭘 하니까 25절에 그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나와 이 말은 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런 뜻이죠. 가까이 와서 깨우는. 그러니까 안 깨우면 안 되냐. 뭐 예수님 뭐 평소에도 일 잘 안 하고 있는데 깨워놨다고 해서 물 보내겠나 뭐 놓아줬겠나 뭐 뭐한데 깨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만 생기면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장님한테 바로 보고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총장님한테 바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죽을 게 있겠습니다. 사실은 파도 치고 이러는 거는 어부들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풍랑이 인다고 하는데도 고기를 잡아야 먹는다 이러면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오면 그냥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죽을 뻔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뻔했는데 다음부터 나가면 이걸 준비해 가야 되겠더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런 노하우가 생기죠. 그런 노하우가 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들을 갖다가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사실은 뭐 예수님 계속 누워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파도를 견뎌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그렇죠. 불편한 걸 견딜 수 없다. 예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하러 나갔다 밖에 나갔다가 무슨 뭐 가슴 답답한 일, 뭐 좀 까다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니까? 왜 안 자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찌 자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러니까 그럴 수 그래서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26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적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피곤해서 잠도 못 자게 그렇게 방해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방해하느냐 보다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뭐 니들만 빠져 죽고 나는 여기 있을 줄 알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있어야지. 내 옆에 딱 여기 앉으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와 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다가 노을이 일어나고, 그래서 겁을 먹을 만큼 한 거예요. 그럼 뭐 믿음이 적은 자보고 야 믿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네가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뭐 무서워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야단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나가서 바람과 바다를 야단칩니다. 잔잔하게 꾸짖어 신이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른 복음에서는 잔잔하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를 해요. 광풍아 잔잔하라, 바다여 잔잔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잔잔해지고 바다가 순종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름날에 농가로 이렇게 지나가면 개구리들이 막 웁니다. 깨물깨물깨물. 시끄러워서 못 봐요. 한여름 아니고 늦봄, 초여름 이쯤 되지. 그럴 때 그리 시끄러워가지고 밤에 나가서 조용해 이러면 깨구리들이 조용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한 마리가 깨굴깨굴 이러면 또 같이 깨굴깨굴하고 이렇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마치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바다와 바람이 잔잔한 것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다 그렇게 믿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이런 거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누굽니까? 이가 예수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나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인데 우리의 약한 힘을 다 강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당연한 거지 뭐 어떻게 하다가 바람이 멈췄네 이런 거예요. 개구리 보고 야단쳤을 때 개구리가 딱 멈췄으면 소리 지른 것 때문에 멈췄다고 봐야 되죠. 한꺼번에 일시에 딱 멈췄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깨굴깨굴 하면 이 말 안 듣는데 이제 또 소리 지르봐. 두 번째 소리 지를 때는 말 안 듣습니다. 이 깨구리. 그 희한하죠. 내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중마미가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소리 지르다 보면 파도가 잔잔하게 된 거겠지. 이런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멈췄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대로 생각. 너는 아무거나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데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입니다. 네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나 기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라 하기는 나왔더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말이 달라요. 언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느냐면 너희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온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사람들이 언제 갔는지 모릅니다. 언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언제 여기 왔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막 만나고 이럴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있었던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따라다니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파도가 칠 때도 예수님이 야단 쳐서 순종하니까 그래서 참 우리 따라 댕길 만하다 이거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오늘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저자들이 여전히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 말씀도 여전히 그 공간복음에 다 있는 말씀인데 이 가다라 지방을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따로 있었고 아니면 동네가 아니면 뭐 거라사라고 하는 무슨 있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가다라 지방, 갈릴리 바다 동쪽에 사막지역. 그래서 그게 그거는 저기 그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살아보면 사는 거 보면은 좀 뭡니까 좀 가난하게 사는 거죠. 돼지 키우면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 자체를 뭐 물건 취급 안 합니다. 내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제사 지킬 때도 안 드리고 우선 안 먹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안 먹는 그 비늘 없는 고기 메기 이 갈릴리 바다에 큰데 얼마나 크냐면 사람 키보다 더 큰 고기들이 메기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눈에 보여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크니까 그래도 안 잡아먹죠. 그러니 우리가 메기 매운탕 좀 차리면 안 될까 이랬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메기 매운탕 팔아도 안 되고 그걸 요리해서 먹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남아 도는데 그래도 뭐 이제 우리 보신탕 파는 것처럼 뭐 오양탕 이래가지고 개고기 아닌 것처럼 파는 것처럼 거기에 가가지고 다른 고기 이래 써가지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군데도 없다 거기 얘기 명단지. 그래서 앞으로 또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죠. 어쨌거나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 이제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요즘은 귀신 들린다는 말을 안 씁니다. 물론 형태가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옛날에는 귀신 들린 거 미친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그 허약해가지고 약해서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먹고 헛소리하고 이런 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미쳤다 하니까 그 말을 잘 안 쓰고 귀신 들렸다 이랬는데 요즘은 조현병 이렇게 하죠. 이 현악기의 조율을 안 하는 것을 뭐 어떤 소리는 세게 들리고 세게 조이면 띵띵 소리 나고 느슨하게 흐르면 둥둥 소리 나고 이래서 땡땡 소리 나는 것도 안 되고 둥둥 소리 나는 것도 안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막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조현병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령, 귀신 들리면 악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령이라는 말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이쁘게 해요. 악령 이러면은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 귀신 나가면 또 착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뭐 악령이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그게 잘 씻어지지 않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이제 귀신 들린 자 사실은 귀신에게 눌려 귀신에게 잡혀요. 귀신하고 성령하고 비슷한데 똑같은 건 뭐냐면 잘 모르는 거 우리가 귀신 들려도 저 사람이 어디로 행동할지 뭘 하는 건지 모릅니다. 때려도 안 아프다 하고 이런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악령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무덤 아닙니까? 어두운 영이죠. 죽은 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생각은 죽은 사람이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는 거예요. 만약 그걸 인정한다면 제사도 지내야 돼요. 그 유교 제사를,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또 그냥 무서운 게 아니고 사나운 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아주 불쾌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금방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종이 주인을 알아보듯이 종은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은 종을 모를 때가 있어요. 수작 만에. 그러나 알아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니까 소랑 소경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물론 귀신도 하나님의 권속 밑에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해서 복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복종하는.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다른 것보다도 그걸 특히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리지만 악령을 하나님의 아들이 부리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걸 부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와가지고 방해하느냐. 그래서 이 때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수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창 이제 귀신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귀신 얘기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안 세봐가지고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찾아보면 이게 한 페이지가 확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5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귀신 얘기가 성경에 없는 줄 아는데, 이 귀신이 없으면 성경을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이 뭔데? 귀신하고 똑같아. 귀신 들린 거.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성령이다. 그래서 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이 귀신 쫓아내는 그 신부가 있잖아요. 축기의 은사를 받은 그 신부가 그 귀신만 들리면 그 신부를 부르다가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데 뭐라고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맨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 멈칫하고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갖다 대도 소용없어요. 그게 뭐 그래서 결국 뭐 신부도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더럽고 기분 나쁘고 무섭고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귀신을 우리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귀신 안 믿는다 이러지만 귀신을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갖다 놔 보세요. 바로 겁먹습니다. 우리 체험관 같은 데 가면 귀신 체험관. 귀신 체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귀곡 산장 이런 데 가면 들어갈 때 문 탁 들어가면 문 들어가자마자 문 닫아보면 깜깜한데 들어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뭐 해골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거기 귀신이 뭐냐 이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귀신이라고 하죠. 왜 귀신이라고 하냐. 뭔지 모르는데 기분 나쁘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한마음 귀신 없어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놀랍니까? 귀신 없는 줄 뻔히 알면서 들어가서 놀래고 가만히 콩알만해져 있고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늘 성령이 충만해 있어가지고 뭐 해골 같은 거 날아오면 웃으면서 무섭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 뭐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러든지 뭐 그렇게 해서 지나야 되지. 잘못하면 그거 갔다 와서 신용 감수했다 이러고 그러면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30절에 있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게 귀신이 활동해야 되는데 활동이 끝나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 사람 속에서 힘있게 활동하는데 이 악한 영은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이 귀신은 사람에게도 가지만 짐승에게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이제 시선을 딱 집중하고 그쪽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죠.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귀신이 어딘가가 있어야 되지. 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무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트러지게 하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돼지떼 도대체 귀신이 몇 마리길래 돼지떼에 들어가냐. 다른 성경을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사람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 이 두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떼거리로 귀신이 들어있다가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그럼 자기들은 아직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활동이 언제 끝나냐면 그 숙주가 그 귀신이 덮인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31절, 32절 예. 아까 33절 안 읽었어요.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네. 우리 성령은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만은 이 악령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적인 것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고 가라. 군대 귀신 들어가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뭐 돼지가 귀신 들리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빠져가지고 물에 들어가는데 비탈길로 내려갈 때는 일렬로 서서 쭉 내려가서 바다에 낭떠러지에 거기 지금도 가보면 그 갈릴리 바다 동쪽은 이 깎아지른 절벽이 있습니다. 산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떨어져서 갈릴리 바다로 바로 떨어져. 지금은 그 밑에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갈릴리 바다가 높았고 그쪽은 더 언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사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쥐들도 그렇게 줄로 서서 쫙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들이 이제 가끔씩 보는데 그건 뭐 학자들이 이론으로 잘 모릅니다. 그 무슨 개체수가 많아지면 쥐들이 스스로 저렇게 죽는다든가 다뭐 이렇게 발표하고 하고 이러지만 이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어쨌거나 떼거리로 죽는 모습을 보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귀신 들리냐면 우리가 모르니까요. 우리 모르는 건 다 하나 귀신이 된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둘 중에 한 개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만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보면서 귀신들이 이렇게 확실하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은 어떻게 다릅니까?
악령은 해롭게 하는 영이고 그런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고 삶의 애착도 없고 죽음을 선택하기가 쉬운 그렇게 악령이고요. 이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이 나고 죽음을 이기는 그게 성령이죠. 그니 미진 걸리니까 그냥 바다에 가.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 치던 자들은 돼지가 돼지를 기르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돼지를 어떻게 길렀을까요? 우리 안에 넣었을까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에 그 돼지 키우는 데가 있대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는 돼지를 키울 수 없다 이렇게 그 랍비들이 세운 그 유대인들의 법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지를 키우냐 그러니까 땅에서는 키울 수 없지만 세면 바닥 위에서는 키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법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제 바닥은 전부 세면으로 하고 돼지 키우는 곳이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는 이 그라사에서 맞은편에 보면 갈릴리 서쪽 방향 레바논 쪽으로 가이드가 얘기하면서 그쪽 방향이 있다. 돼지 아직 키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돼지 때문에 제물로도 쓸 수 없고 먹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상대를 안 하니까 딴 사람들이 키우겠지만 그 땅은 그렇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모르지만 다른 성경에는 돼지가 2,000마리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2,000마리 갔는지 두 사람이 2,000마리를 상대했는지 어쨌든 2,000마리가 죽고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값이 비쌉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면 뭐 어차피 돼지는 뭐 귀하지 않습니다. 버려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지던 자들이 이 돼지 기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시내로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성읍에 들어갔다는데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다 망했다. 우리 돼지 다 죽었다. 왜 그러냐니까 아니 뭐 귀신 들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되는데 귀신이 원래 사람에게 있었는데 돼지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야, 얘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 우리 귀신 안 들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이가 이러면서 그 표적을 무시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4절 마지막 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떠나달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그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의가 있는데 보수주의는 그럼 다 나쁜 아니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다,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보수주의를 그냥 개혁주의 아니고 뭡니까 진보주의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면 진보주의는 진보주의대로 하고 보수주의는 보수주의대로 하는데 보수주의가 진보주의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옛날에 하던 것도 버려버리고 앞으로 할 것도 버려버리고 뭐 물론 미래를 보고 하죠.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진보주의는 보수주의가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옛날에 매여 사는 그런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보수주의를 주고 또 진보주의를 주고 이러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절대로 진보주의를 용납할 수 없고 진보주의를 보수주의를 뭐 라떼 뭐 이러면서 과거를 자꾸 걸치고 지금 법이 뭐 옛날 법이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싫어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와가지고 떠나달라. 당신이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건 좋은데 어차피 그 사람 일도 안 하고 성질 개박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놔둬 버려야 되는데 왜 이 돼지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다 죽이는? 우리는 싫다. 하긴 가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사실은 기독교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고 그래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오늘 26절 한번 읽고 제가 정리를 같이 읽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부딪힐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신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기만 하면 그건 종교는 마찬가지. 다른 종교는 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성경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닮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예, 맞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갈 수,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율법도 모르죠. 또 믿음도 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똑같을 수는 없죠. 앞서거나 똑같을 수, 또 앞설 수도 없어요. 그보다 더 이상의 믿음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최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걸 넘을 수 있는 인간은 없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네가 방향만 그렇게 잡아도 너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닮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만이 믿음의 최고 위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야단치신 것과 바다와 광풍을 꾸짖은 것과 이 귀신 들린 자를 돼지 2,000명하고 바꾼 것과 그리고 그 변화를 싫어하고 손해본 것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오신 목적과 우리의 문제, 죽음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는 것만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죽지 않는 것을 위하여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